않고 일하면 내가 말쟁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말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전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전도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요.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고 보고 읽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각인되거든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진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좌우해요. 그러면 뇌가 바뀌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어느 날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렇게 조금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가장 먼저는 내가 참 힘을 얻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는데, 당연한 거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히 삶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왜 왔지, 이 문제가? 처음부터 왜 왔지?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필요한 걸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딱 가지고 이게 우선순위만 돼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렇게 내가 크게 변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변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아침에 요즘 각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다 보는지 몰라도 우연히 또 페이스북을 이렇게 잠깐 보다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어때요? 왼쪽으로 들면 왼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어떤 이 뭡니까, 이제 좀 그 기구를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만드는 공업자가 이 왼쪽으로 틀면 핸들이 바퀴는 오른쪽으로 꺾어지도록 이렇게 자전거를 만든 거라. 그래 이제 그 자전거를 타보라는 거죠. 타보는데 어때요? 왼쪽으로 꺾을 때 왼쪽으로 갔었는데 이제 왼쪽으로 꺾는데 핸들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3m를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부하고 올라와요. 자부하고 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되는 거예요. 3m를 못 나가요, 3m를. 왜냐?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하게 손만 움직이면서 자전거를 배운 게 아니라 다리, 이 바퀴의 움직임,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뭐요? 익혀져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타는 그게 습득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를 바꾸는 게 그거 하나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뇌의 명령과 인체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모든 뭐요? 근육이나 이 체계가 실상은 사실상 먼저 들어가 있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8개월을 연습을 했어요. 8개월을 연습했는데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뭐냐, 딱 그게 타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멀리 가지는 못해. 근데 뭐냐, 8개월 동안 연습을 했는데 자전거 타는 옛날 생각과 옛날에 먼저 들어간 거, 그거를 지우는 일이 사실상 8개월을 지속했는데 뭐요? 이게 딱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뭘 지우는 거요? 옛날 걸 지우는 거라. 지워버리는 겁니다. 안 지워지면 이게 안 되는 거라. 다시 말해, 내게 익숙해졌다는 말은 뭐냐? 그 전에 게 뭐요? 그 전에 걸 잊었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한테 그 자전거를 맡겨봤더니 이 어린아이는 뭐요? 금방 그걸 8개월에 걸쳐서 해낼 걸 갖다가 단 몇 시간도 안 돼서 그걸 해내는 거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이 무서운 거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8개월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옛날 자전거 타던 원래 자전거,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는 자전거, 그거를 잘 탈까요? 못 탈까요? 잘 탈까요? 못 탈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타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아무리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하고, 내가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 돼버리면, 옛날 건 지워져 버린 거거든요.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걸 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옛날 건 너무 쉽게 끄집어내서 타고 다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타고 다니고 타면서 춤을 추듯이 타고 다니고 완전히 안 지워졌구나 아직.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또 복음이라는 게 또 단번에 또 확 바뀌고 이러는 건 아닌데, 또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나하나 치유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건 뭐냐?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예전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지금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옛날 거 못해요.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제 안 되잖아. 옛날에는 막 너무나 쉽게 뭐 이렇게 해도 이제는 이게 잘 안 되거든. 근데 그게 우선은 뭐냐?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미 저 깊은 잠재의식과 이 생각과 마음 여기에서부터요 완전히 지워져 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전도자의 자유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자의 자유, 또 전도자의 십자가를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처음 자전거를 타는데 그래도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습득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이게요 쉽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내가 진짜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게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 건요 금방이더라고. 여러분 조금만 지속하면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누리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지속하면 돼.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도 우리 이 전도학교 모이는데 내가 있는 어디서요? 모든 현장에서 뭐가 일어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이걸 놓고 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냐? 말씀 운동이라는 건 뭐요? 예수 생명 운동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아멘. 이런 여러분 그림을 날마다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여러분요 이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이제 다른 제자 말고 우리가 사람 제자입니까? 여러분, 사람 제자로 살랍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거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지 사람 제자는 먼저 아닙니다. 예수 제자 운동. 많은 사람 아니요, 나부터,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부터, 이렇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조급해하지 마라. 이거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급하지 마라. 차근차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믿고 그거 신뢰하고 차근차근 가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그냥 애굽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공간 이동으로 옮겨볼 수도 있고요, 거리상으로 보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요. 그런데 몇 년을 돌아요? 40년을 돌아. 왜요? 차근차근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바꾸고, 복음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이 뭐가 돼요? 체험되어지도록. 아멘. 이런 자료는 체험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요, 복음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자리로요?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아는데 이 핵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이해한다, 복음을 체험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체험한다, 이해한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뭐가 많냐? 너무나 많은 종교식으로 복음을 알고 누리는, 종교식으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뭔가 뭐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가장 들어와 있는 이단이 뭡니까? 율법주의 이단이거든요.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뭐요? 뭔가를 강요하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순간순간 정죄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기도해야죠. 그런데 뭐요? 기도하는데 색깔이 다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틀린 건 아닌데 복음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냐? 끝이 이상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요? 어려워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박애주의, 인본주의.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커요.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간다니까, 이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신앙생활에 큰 변화요. 얼마나 큰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있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큰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그래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요? 계속 뭘 주장하느냐? 전통을 주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요, 그걸 못 보고 자꾸만 옛날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전통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상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사상을 굴복시키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요, 사실상 기준도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른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되면 돼. 근데 이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체험이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적인 것들,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걸요 자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진짜 죽어버리는 삶을, 내가 포기되어지는 삶을 훈련하고 연단시켜 가야 돼요. 재밌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면 그때는 진짜 싫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나면 진짜 지나고 나면 잘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잘했다. 부부싸움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포기 안 되니까. 그래 밤 새도록 이가 갈리고 막 이렇게. 안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게 조금 내려놓아지면요 달라져요. 보세요. 체질이 그래, 체질이. 서두에 잠깐 그 이야기를 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알고 있는데 사실 삶과 선택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라. 이걸 조금만 알도록 도와줘도 돼. 그래서 먼저는 누구부터요? 나 자신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 예수 제자, 요 가슴 요거 딱 언약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좀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아나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우리 거품 다 빼고요. 따라합시다. 내 거품을 빼라. 여러분의 가정에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거품 빼세요. 이거 체험돼야 돼요. 이게 섞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제자들 데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율법, 종교 이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이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핍박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셔요?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금만 과거에 각인, 내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 그거 조금 내려놓고 진짜 복음 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 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전도에 대한 비밀, 복음에 대한 조금 비밀을 깨닫고 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원죄 가운데 문제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맞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잖아요. 구원의 길 해보니까 알겠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과 단절돼 버릴 때요, 모든 게 일어나는 게 그때 타락이라니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릴 때, 말씀 중심이 안 되어질 때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도다. 절대로 다른 것에 종로로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 제자가 된다 그래.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 필연, 절대성이 깨달아지는 거라. 내 생각보다 말씀에 앞서는 삶이 되어질 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조금 내가 복음 안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원죄에서 해방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 안 합니까? 여러분요,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요, 사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본질상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전도가 뭐냐?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는 뭡니까? 가장 먼저 뭡니까? 나 자신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사탄의 문화를 전부 회복시키는 거. 이제 복음 문화로 회복시키는 거. 재앙 문화, 이걸 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한 지역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한 교회에 여러분요, 재앙의 문화, 흑암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좀 자부심, 정체성을 좀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늘 전도자. 나는 전도자. 이상하게 학생인 것 같은데 전도자야. 아멘.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뭐요? 전도자야. 놀고 다니는 주부 같은데 뭐요? 사람 살리는 전도자라. 예.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요, 가만히 뭐요? 이 사람이 전도자라. 늘 속에는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야. 이게. 늘 내 속에는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 얼마나 이 구호를 붙잡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실. 예수 생명.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 옛날에도 나온 표어가 그거 아닙니까? 다락방.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제자. 근데요,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남 말씀에 뭐요? 전도자의 자유. 전도자의 자유와 사랑.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해방, 구원, 승리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별 단어 아니지만 세 마디의 말이지만 여러분 이 속에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다른 겁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유예요.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되는 응답 누리세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니까 그걸 키워갖고 또 옛날 걸 훈련해갖고 또 돌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요 복음 누리면서 사세요. 이 속에서 뭐냐? 진짜 해방과 구원과 승리 이거 누리면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유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맛보세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회복되면 뭐가 살아나느냐? 사람 사랑 회복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기준도 바뀝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에 대한 답도 바뀝니다. 사랑이 뭐죠? 단순하게 베풀어 주는 거요? 어떤 게 사랑합니까? 쳐다보고 사랑해 이 말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배하기 이전에 뭐요?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제가요, 사람 사랑하는 게 좀, 왜냐, 나한테 최대한 나도 초월한다고 해도 보니까요,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덜 초월돼 있어.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 체험하고 사람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 뭐가 다 담겨 있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담겨 있다니까.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 지라 이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모든 고난과 징계와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누리고 보니까 어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제 남은 사역,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사역을 맡기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운동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으키고 구원의 길 누구 대상이 없는데 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구원의 길도 그렇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체질이 안 바뀌니까. 거기에서부터 뭡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제는 뭐냐?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라. 이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이제는 일으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자고 싶어도 전도 때문에 일어나야 돼. 맞죠? 때로는 내가 쉬고 싶은데도 전도 때문에 가야 돼. 숨이 넘어가도 그때는 가야 돼. 제가 예전에 아내한테 그런 투정처럼 그런 얘기 했어요. 새벽에 잠을 깨우는데 얼마 안 됐어요. 깨우는 게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안 일어나면 어쩔까 하는 조바심 있잖아요. 좀 피곤해. 근데 그 깨우는 목소리가 여보 일어나 이러면 시간 됐어 이러면 뭐 이렇게 막 기분 좋아서 일어날 건데 여보 일어나. 몸은 일어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그냥 막 확확 뭐가 찌르는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일어나 버리면 될 건데 사실은. 근데요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 말을 들으면 내가 막 힘들다 내가 그랬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피곤해지 힘든 건 네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내가 힘들어. 숨도 쉬기 힘들어. 그 말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가서 죽으라고. 죽어도 가서 죽으라고. 그때 그 말 듣는데요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도요 그렇게 죽으라니까 안 나쁘더라니까 기분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많습니다. 그렇죠? 제 힘든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로 내 수준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표 그런 때가 있다니까.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상황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자기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정도 잠을 좀 깨우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이제는 뭐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전도자들을 보면 참 많은 도전들이 되어져요. 도전들이 되어져요. 참 대단하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이게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이면계약이에요. 그럼 복음 때문에 죽는다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한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뭐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뭐요? 뭘 포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것들, 율법적이고 신비주의고 인본주의적이고 전통과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을 완전히 복음 앞에 뭐요? 내려놔 버리는. 아멘. 그 응답 가지고 있어야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바르게. 아멘. 그리고 진짜 한 목회자, 여러분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포함되고 영혼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 시대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을 다 가져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이미 와 있는 미래, 따라합시다. 렘넌트가 미래다. 늙은 사람들에게 없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미래입니다. 맞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여야 돼요. 복음에 매여서 살아. 그 사랑 체험하고 이제는 뭐요?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그리스도 사랑 체험하고 누립시다. 아멘. 자기 십자가 있으니 맨날 너무 십자가, 너 왜 그거 안 지고 있어? 이러고 정지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지면 될 건데 왜 너무 십자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몰라. 야, 네 십자가였대. 삐뚤어졌잖아. 그게 뭐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이게. 야, 네 십자가에서는 빛이 안 나. 예? 환상이 안 보여. 신비주의. 여러분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나를 돌아보세요. 나로 돌아가면 돼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음 주 말씀 기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로 진짜 내 삶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미리 묵상하고 와요. 성경 말씀도 가능한 미리 봐요. 그렇게 해야 뭐요? 더 말씀을 세밀하게 붙잡습니다. 아멘. 실수도 안 해요. 오늘 전도자의 자유와 사랑 정말로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한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교회 안팎에 한 사람씩만 확정하고 정해서 이제 정말로 돕고 살리고, 그렇게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도전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이 귀한 직분과 이 귀한 정체성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체험되고
체험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되어져서 이제는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응답 대신 고난이 와도 축복 대신 핍박이 와도 정말로 죽음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하나님 이면계약을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오늘도 나를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짐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